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양 특송이 있겠습니다. 본문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2절의 끝부분도 1절과 같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끝이 납니다. 이것이 시편 103편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송축하라는 말에는 감사하라, 찬양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은 찬미의 글입니다. 시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찬송이기도 합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노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은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회복된 사람들 속에서 참된 찬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되어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 안에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본문 1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바깥으로 터져나오는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회복된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103편 2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묵상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교회사 속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깨달음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불행한 것 같고 일이 꼬이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축복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불행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불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축복으로 바뀔 것을 믿음으로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시인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송축의 핵심은 죄 사함입니다. 다윗은 죄에 대한 민감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죄의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한 사람입니다. 죄의 무게는 매우 무겁습니다. 죄는 내면의 문제이지만 삶의 전체를 짓누르는 일입니다. 죄의 짐보다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짓누르면 육체와 정신이 병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려면 죄 사함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했습니다. 바울은 죄에 묶여있는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시편 32편은 죄에 대한 다윗의 또 다른 고백입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아서 종일 신음했다고 했습니다. 종일 신음하다 보니 뼈가 쇠하고 또 그 쇠함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이 성할 곳이 없고 마음이 상하고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총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 1년 동안 다윗은 매우 험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련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평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께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셨으며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 죄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103편 4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통하여 회복되며 회복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은 왕관을 의미합니다. 관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자녀들에게 왕관을 씌워 주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특권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병들었던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회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악을 사함받고 모든 병의 고침을 받아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때로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는 본문 시편 103편 3절의 말씀에는 죄악을 사하시는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우리의 몸도 치유될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순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 시편 103편 5절도 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만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소원은 하지만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들판에 있는 양들은 겁이 많아서 풀을 뜯어 배불리 먹어도 눕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배부른 양들을 보면 지팡이를 양의 목에 걸어서 풀밭에 눕게 합니다. 그러므로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만족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충만하게 배부르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따르면 생명의 풍성함을 얻습니다. 풍성함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에 이르게 합니다. 만족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을 느끼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시편 103편 5절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희망이 섞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은 청춘을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일시적인 한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새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독수리라고 하면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래봐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수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젊고 강하고 지치지 않는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그렇습니다. 모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서는 베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였을 때에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청년과 같았습니다. 독수리 같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의 특징은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만큼 흘렀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는 여러분의 나이가 아닙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그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청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수리와 같은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큰 직분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힘을 부어주십니다.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습니다.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압니다. 하늘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모습과 같습니다. 늘 청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삶에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위기를 겪습니다. 비바람을 똑같이 겪습니다. 그러나 비상하는 독수리가 바람을 가르는 것 같이 신자는 그것을 헤쳐나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본문 시편 103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속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영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며 청춘과 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고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얻고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되어 푸른 창궁의 독수리처럼 날아 오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식에 확신이 넘쳐 흐르고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맡기신 사명을 행함에 독수리 날개침 같은 열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청춘의 힘과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검은 능력에 힘입어서 지금도 맡겨진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늘의 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참된 복음의 의미와 직분자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제자들과 교회들과 도우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동일한 은혜가 베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